구약성경 욥기 26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이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 흙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에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서 시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1절에서 4절 우리가 보면은 이 욥이 빌닷의 말에 대해서 그의 말이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또 전혀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빌닷의 많은 말들은 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이 고난 중에 있는 이 욥을 위로하지 못하고 또 그에게 힘을 주지 못하는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욥에게 더 많은 지혜를 주지 못한 것이죠. 우리는 참 많은 말들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많은 말들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한 사람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이죠. 또 이 한 사람의 말은 그 자신을 또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이 내뱉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은 항상 우리 가운데 영향을 끼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아주 공허한 그런 말도 있습니다. 또 하나마나한 그런 말들도 있는 것이죠. 때로는 다른 사람을 짜증스럽게 하는 그런 말들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또 그렇게 세워주는 그런 말들도 있습니다. 이 내 말은, 내가 내뱉는 말은 어떤 종류의 말을 많이 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내 말로 인하여서 지혜를 얻고 또 나로 인하여서 위로와 힘을 얻고 또 나를 위하여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입술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겠죠. 우리의 말이 항상 진지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이 항상 건강하고 유익한 그런 말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 자신의 기분을 만족시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노력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따뜻한 그 능력의 손길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말이 평가되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정말로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의 말을 잘 조절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또 우리가 서로에게 힘을 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욥은 빌닷이 하나님의 주권을 말한 것에 대해서 그 욥 자신도 이 하나님의 주권을 잘 알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5절부터 14절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표현들이 경쟁 속에서 이 말싸움에서 나온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이 그 말싸움 속에서 이 하나님의 주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이 하나님의 주권이 굉장히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냥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면은 간단하게 끝날 구절들인데 그렇게 끝내지 않고 정말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것도 하나님의 뜻 아니겠는가, 이러이러한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겠는가 하면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깊이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화가 참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또 있습니다. 그 대화 속에서 이 상대편에 대해서 악의적인 그런 적개심만 있지 않다면은 대화는 항상 유익하게 흘러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서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경쟁하듯이 자신의 지식이 앞섬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좀 있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이 속성에 대해서 서로에게 이해하게 하고 또 듣고 그렇게 나누는 것을 보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나누면서 그것이 때로는 틀리는 것도 있고 또 더 깊이 생각하면서 깨달아지는 것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또 간증을 하게 되고 또 서로의 간증을 듣다 보면은 그 간증이 또 은혜가 되고 나의 삶을 돌이켜 보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그런 많은 질문들, 그런 궁금증들이 이 다른 사람의 간증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해결이 되는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바로 그것이 이 대화의 유익함입니다. 말을 하면서 그 말 때문에 자신이 더 교훈되어지는 경우가 많음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의 대화는 참 유익한 겁니다. 서로의 마음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또 서로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배워가는 겁니다. 말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이 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10절에 보면은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욥은 하나님이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참 이 성경이 틀린 것이 없는, 오류가 없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바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라는 이 그으시라는 그따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원을 의미합니다. 동그란 원을 의미하죠. 원을 그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직선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원을 그리는 것. 욥이 그것을 깨달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지만은 이 고대 사람들은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바다 끝에는 절벽으로 떨어지는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배를 타고 멀리 나가면은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이 욥이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를 보면은 오히려 정확하죠.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이 그따라는 것이 그냥 직선으로 떨어지는 낭떠러지가 아니라 동그라미 원을 그린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 말에 있어서도 이 틀림이 없도록 이 하나님이 그 단어를 선택하게 하셨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단어로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구는 네모졌다고 생각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들의 그 당시의 과학이 이 말씀을 앞질러가고 때로는 제한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부 다 알지 못합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참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과학이,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경험이 참 교만이 되게 하는 그런 힘이 되어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엎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막으면서 살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런 우리의 삶이 또 생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돌이켜 보면서 우리가 함께 질문을 해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여전히 교만하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기리며 또 그것을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하게 될 때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공동체의 대화 가운데에 바로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이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또 하나님의 사랑,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오늘 우리의 깨달음이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 놀라운 풍성한 신앙생활로 이어지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성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그런 계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 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겸손히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돌이키며 더욱더 하나님께 다가가는 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어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위로를 얻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